예, 이제 수련회 첫날이죠? 네. 기지개를 한번 쫙 해주겠습니다. 찾아.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저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첫 저녁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죠? 넘어가는군요. 예, 잘 넘어가네. 여러분, 여기 폭포가 하나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포 이름이? 나야가라.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멋있는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중국어로 읽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너무나 멋있고 시원스럽죠? 예, 금년 여름 수련회는 이 강화도로 오셨으니까 내년 여름 수련회는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좋겠죠? 자, 오늘 패스웨이 교회 수련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괜찮죠? 이런 박수 한번 치셔도 좋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옛날 성경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그럼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배드리고, 그렇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있는데요.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이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진화 가르치나요? 창조 가르치나요? 어른들도 학교 다닐 때 다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셨죠?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아무래도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나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중에 하나 또는 2개 정도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립니다.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 다 들으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수련회 연장할까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요점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택해서 이제 전달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진화론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창조를 믿을 만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대홍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대홍수라고도 하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이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그 홍수가 지금부터 몇 년 전쯤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부터 대략 4,300년 전쯤입니다. 근데 학교 역사 시간에 이런 내용 배워요, 안 배워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거든요.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말은 큰 계곡이다 이런 건데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뒤에 한 분 계시네요. 좀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계곡이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우리 동네도 그런 거 있어 이런 표정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이번엔 좀 놀랐어요?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흙더미들 보이시죠? 이게 2km, 3km 두께로 쌓여있어요. 거의 백두산 높이 정도까지 쌓여있거든요. 근데 이 보통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이거 쌓이는데 3억 년쯤 걸렸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이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계곡이 깎여나간 것도 학교에서는 7천만 년 동안 서서히 깎여나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것도 틀린 설명이에요.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 위쪽에 한반도 크기만한 큰 호수가 있었던 흔적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호수가 뻥 터지면서 그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순식간에 깎인 거예요. 그래서 대홍수대 쌓인 흙이 홍수 이후에 호수가 터지면서 깎여나가서 대홍수대 쌓인 퇴적층이 잘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랜드 캐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증거물이에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죠? 내년 여름 수련회 캐나다로 가기로 했으니까 2년 후 여름 수련회는 그랜드 캐년. 괜찮겠죠? 아멘. 기왕 가는 김에 한 2달 갔다 오면 좋겠죠? 근데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예, 심히 지겹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성경과 함께 배우면 너무나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들이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는 성경 창세기 그 이야기가 이 한자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그 한자들이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잘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이 한자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증거가 뭔가 하는 건데요. 제가 기억났으니까 퀴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크게 하나 만들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방주라고 해요.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싣고서 홍수 때 살아남았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그 방주, 그 배에다가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싫었어요.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해 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실었을 거다, 2번 안 실었을 거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자, 마음으로 결정하셨어요? 자, 1번. 한 장씩 이렇게 하나 했으니까 실었을지도 모르겠다. 예.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좀 더 많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지금 놀라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세계적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나요? 네.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네. 성경을 믿으신다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근데 6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모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만드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어?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 공룡과 사람 같이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아담 때부터 함께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방주에 동물들 한 쌍씩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실어야죠. 모든 육지 동물들은 종류별로 한 쌍씩 다 실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날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었겠죠? 그럼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은 살았겠죠? 그래서 홍수 전에도 홍수 이후에도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이제 공룡과 인간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까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룡이 죽고 만약에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 죽고 나면 땅에 파묻히면은 썩죠. 그렇죠? 근데 뼈는 뭐 석회라든지 이런 칼슘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천만 년 동안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이나 이런 조직들은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10,000년 이상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 썩어서 분해돼 버려요. 맞죠? 그럼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게 사실이라면 공룡의 생체 조직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없겠죠? 절대로.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공룡의 뼈뿐만 아니라 생체 조직까지 남아있는 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룡의 생체 조직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있는 줄 잘 모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저런 내용을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과학적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신가요?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이나 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2단이죠.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또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느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또 큰 슬픔을 나름대로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잘 이해를 해요. 맞죠? 또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 슬픔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바로 그런 인식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무엇으로 인식할까요? 나의 영으로. 근데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절대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화석이 뭔지는 아시죠?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든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학교에서 저 화석이 진화의 증거라고 배웠어요? 창조의 증거라고 배웠어요? 아, 너희들은 안 배웠구나. 미안해. 앞으로 배우게 될 거야. 여러분, 보통 화석은 진화의 증거라고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럼 그것도 정말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런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정리를 해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예요. 이 지구상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아니면 사람 조상 따로, 원숭이 조상 따로인가요? 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은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확실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또 인종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구워서 까맣고 덜 구워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이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같은 조상에서 흑인, 백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예들을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흑인, 백인, 황인종이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건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린 곳이 한 곳도 없는 완전한 성경인가요? 아니면 틀린 데가 좀 있나요? 여러분 이제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번역본이죠. 그래서 번역상에 실수가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개정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고쳤다는 얘기죠? 바로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우리가 가진 번역본들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거 모아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성경이 완전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메시지가 완전하다는 수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나이. 여러분 지구의 나이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지구가 생겨난 지 몇 년쯤 됐다고 가르치냐면 45억 년쯤 됐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아담부터 지금까지 족보를 잘 정리하면 6,0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45억 년, 성경에서는 6,000년.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는 주장은 확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 나이 45억 년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근거 물어본 적 있어요? 없죠? 이제 그거 물어보면은 뭐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기가 죽어요. 그렇죠? 내가 뭘 알아? 나 문과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해서 지구 나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 확인시켜 드리고요. 오히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절대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곳곳에다가 이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성경 역사 6,000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근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과학의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 몇 퍼센트 이루어질까요? 100%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언하신 내용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 내용을 검증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그 별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별자리 프로그램인데 실시간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해가 지고 나면 밤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속도를 빨리 돌릴 수도 있고 이걸 거꾸로 돌릴 수도 있어요.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찍 현상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 속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성경 기록과 역사 기록을 정확하게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실제 탄생 날짜가 아닌 건 아시나요? 혹시 이 말에 충격받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년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탄생일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모여갖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를 알아냈어요. 이런 표정이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입니다.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5월 달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은 음력으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기념일들을 다 음력으로 지키거든요. 그리고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도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5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금년이 2023년이죠. 그럼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2023년 지났다 이렇게 보통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연도도 2023년도가 아니에요. 2023년 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연도를 정확하게 셌으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 후 500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잘못 정하는 바람에 오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건 BC 6년이에요. 헤로드 왕이 죽은 때가 BC 4년이거든요. 근데 헤로드 왕 죽기 2년 전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BC 6년이에요. 헤로드 왕이 탄생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 이걸 정확하게 알아낸 다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 탄생 직전 하늘의 별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확인해 봤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많이 놀래고 있죠? 그동안 이런 얘기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과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고, 또 다니엘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구약 역사 중에 크게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역사가 잘못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근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다니엘서 배경 역사를 정확하게 이제 검증을 해서 정리한 다음에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자, 이래서 모두 이제 20개 이상의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은 다른 주제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는 걸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다 들으면 좋겠죠? 네. 오늘 밤새 자고는 안 할 테니까. 자, 이 중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메뉴판이에요. 혹시 뭐 오늘따라 특별히 좀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때. 다니엘 연대기 마지막 때 마지막. 15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참 제가 이제 요즘 뭐 토요일하고 주일날 이제 이 다니엘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서는요 1장 1절의 전치사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역사가 뒤틀려 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오류가 생겼어요. 그거 바로잡지 않으면 다니엘서는 제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해서 그냥 다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인데요. 자, 아무래도 좀 쉬면서 하는 게 낫겠죠? 이미 쉬고 계셨지만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니 계속 해요 그냥? 괜찮아요? 상태 괜찮으세요? 그럼 일단 하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 중에 이제 앞에 있는 두 개 주제를 만화를 만든 게 있어요. 아이들 교육용으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기초가 이제 창조이니까 여러분은 창조 믿으시죠? 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창조를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자, 이제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집은 사람들이 만든 거 확실하죠? 근데 이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 본 적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 만들었다고 믿으려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예요.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가 1000억 개가 넘어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요. 이 지구상에 현재 80억 정도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여기는 미국 시카고라는 도시를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호수가 있고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몇 개가 넘는다고요? 60조 개. 그러니까 세포 하나당 이런 식만 팔아도 60조를 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사준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은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핏줄에 돌아다니는 적혈구 세포입니다.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돼요. 자, 다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세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지름이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세포 속에는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이 신비한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는데요. 여러분 그 제네시스라는 말이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모르셨죠? 네. 저 차 좋다 이러고만 다니셨죠? 그 창세기란 뜻이에요. 근데 바로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글자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겠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랬더니 왼쪽부터 읽으셨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벳 하아레츠. 제대로 읽었는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죠?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거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바람 부는 곳에 나가면 온몸으로 바람이 느껴져요. 맞죠? 여러분,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도 그래도 바람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굳이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창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뭐 어떤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증거 중에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고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요, 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진화 가르치죠. 그래서 원숭이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둥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대학교 못 보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시키면 대학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그렇죠? 예,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될 수도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닐 수도 있죠. 그렇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근데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원숭이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예, 원숭이를 닮았었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만약에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이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실감이 안 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우리보다는 못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훌륭했을까요? 우리보다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이름 붙이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느낌까지 말로 표현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맞죠? 사나운 느낌이 나는 동물은 사나운 느낌이 나는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요. 맞죠?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뛰어난 분석, 뛰어난 직관, 그리고 완벽한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붙여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름 붙여주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도대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붙여주고 나서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가 아니라 했어야만 돼요. 맞죠? 갑자기 부러워지시죠?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들 처음 뵙는 분들인데 이 끝에서부터 이름을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분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알아맞추기 시작하면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그건 천재잖아요. 근데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이 부러워지시죠? 그랬던 아담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내년 여름 수련회에 다시 와서 똑같은 강의를 해도 새로울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내년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IQ가 100이 아니라 1000, 만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으니까 만들자마자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뛰어났던 아담과 비교하면 우리는 엉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더군다나 아담은요 930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930년 동안 살았으면 전공이 수십 개예요. 그렇죠? 한 500년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르는 게 없는 전 천재 중에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잠깐 반짝 살다가 그냥 늙어서 죽게 되는 그런 식으로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짧은 인생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언뜻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니,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솔직한 게 좋아요. 근데 일단 믿는다고 하신 분들은 증거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그럼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를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이런 소리는 저도 못 들었었어요. 그래서 증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한 증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성경이 증거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렇죠? 근데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증거가 뒷받침해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로 주장을 교육받았지 증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면 묻지마 신앙이에요.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지 마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 주어야만 알고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이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아니면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렇게 반복하니까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인데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늑대가 키운 아이. 늑대가 물고 가서 키운 아이. 그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늑대한테 배운 것만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여러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처음에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과학자들이 만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이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누가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요? 증거가.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잠시 좀 생각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 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지금 저절, 만들 헷갈리시죠?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물론 이 손을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증거가 있는지. 그렇죠? 누가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저절로 생겼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뭔가를 사진 찍어 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눈썰미가 필요해요.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 놓은 거예요. 이런 바늘 언뜻 보면 매끄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해요.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한데 생명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거든요. 그 끄트머리 확대하고 확대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인천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이런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이런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그럼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침이 간단한 주사바늘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그리고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요.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린 거 아세요? 아니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요 섬세한 발톱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레이스가 어떤 역할이냐면 모기가 날개짓 할 때 소리를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설계 안 돼 있으면 모기가 멀리서 올 때부터 비행기 소리가 나요. 그럼 그 모기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체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른쪽 아래 건물 있죠? 자,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당연히 만들어진 거 맞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절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혹시 살다 보면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요 두 빌딩 무너진 지 벌써 22년 됐네요. 2001년도니까 예.
세계무역센터죠? 예, 테러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가운데 둥근 것은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이거든요. 근데 이 비행기 제트 엔진이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요. 이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른쪽 빌딩 설계하려면 복잡한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확실해요? 여러분이 직접 보진 않았어도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나요? 확실해요? 네.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분명해요? 오케이. 세 번째,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대충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질문은 사람이에요. 뭐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좀 이건 어려운 질문이죠? 자,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자꾸 손들라고 하지 마라. 자, 정하셨어요? 자, 1번 나는 내 설계도가 있다 하시는 분.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다.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자, 2번 아니다. 나는 내 설계도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정말 처음 받아보시죠? 정답은 확실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그건 확실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면 사람을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죠. 놀랍게도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아냈는데 놀랍게도 그 설계도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DNA라는 이상한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사람들이 저게 설계도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아주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DNA가 설계도인데 그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라는 걸 끄집어내면은 이 염색체가 다시 이 꽈배기처럼 생긴 이중으로 된 실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속에 유전암호라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 대충 아시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 지으려면 설계도에 따라서 짓는 거잖아요. 이 설계도에 따라서 재료가 조립되면 건물 완성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머리카락 위에 나고 발톱 밑에 나도록 이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명령된 대로 만들어져서 지금 여러분과 제 몸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이 사진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해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은 장가 가서 이제 벌써 손녀딸을 낳았어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쭈글르나요? 내가 나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무조건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낸 게 DNA, 유전자 이런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팥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콩 속에는 콩에 관한 설계도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은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한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몸의 주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들인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제멋대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에 따라서 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라고 하는 것이 G는 C하고만 결합하고 A는 T하고만 결합해서 GC 결합과 AT 두 종류의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인 건 아시죠? 수련회를 왔나 지금 학원을 왔나 좀 헷갈리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신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재미있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들어있고 끝내라는 명령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아미노산들이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 단백질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머리카락을 계속 밀어내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대개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인데 예전엔 원인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근데 집안 사람들끼리는 좀 비슷하죠? 그게 집안마다 이 설계도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가 있겠죠. 그게 뭐죠?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이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네. 어렵지 않았죠? 네. 문과 분들 어떠셨어요? 예체능 괜찮으셨어요? 네. 여러분 다 듣고 났더니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자신의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 그러면 이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생명체를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창조예요. 그렇죠? 창조했다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요? 창조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만 가르쳐줬어도 제가 훨씬 일찍 방황을 끝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사실이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야 되죠.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럼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하신 분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학교에서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세요? 저절로 생겼다.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요점은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자기 설계도가 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자기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고 마칠 텐데 잠깐 안 쉬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너만 쉬어. 자, 그 설계도의 원리를 좀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이게 그 모스 부호라 그래서요. 옛날 그 간첩들이 이불 뒤집어 쓰고 두들기던 거 기억하십니까? 또 난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예요.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이 신호는요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해졌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되는데 쉽습니다.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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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것도 연습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힘들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좀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I love you거든요. 이 알파벳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백과사전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스 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열심히 쓰시는데 쓰실 필요가 없어요. 딱 2개예요. 2개.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20몇 개지. 모르스 코드는 딱하고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컴퓨터.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모든 메시지를 다 처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몇 개의 알파벳을 조합해서 쓸 뿐이지 원리적으로 구별되는 신호 2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다. 근데 이 알파벳 2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유전하고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알고 보면 GC라는 결합과 AT라는 결합 두 종류 결합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두 종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근데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르스 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죠. 디지털 전산 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된 거죠.
근데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유전나무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 있는 이 유전나무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께서 설계하고 만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이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그럼 아까는 제가 바늘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건 바늘 끝이에요. 바늘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를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예요.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이 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이 이 노란 실같이 생긴 거예요. 이걸 염색사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 알파벳을 받아 적어본 거예요. 몇 글자나 들어있나. 근데 여러분, 크기도 작고 모양도 단순하니까 설계도도 간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 봤더니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0페이지면 여러분 성경책만한 책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여러분, 대장균 조그맣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설계도를 가진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이 설계도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하나만 빠지거나 틀려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기록이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를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숙제해서 써냈는데 알파벳 딱 하나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들은 여러분과 저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럼 제가 너무 우기고 있지 않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작품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손가락 끄트머리 한번 살짝 보실래요? 거기 세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세포 하나 속에도 23쌍 염색체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염기쌍의 개수가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의 설계도를 알파벳으로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를 받아 적어야 돼요. 과학자들이 또 계산해 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 여러분,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에 해당돼요. 여러분, 이런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집에 천정 넘어가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유전나무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아까부터 혼수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고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몸이 지금 비록 많이 망가져 있긴 해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을 갖고 살고 있는 거냐면요, 세포 하나당 1000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세포가 여러분 몸속에 60조 개 이상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기록해 놓으신 그 기록의 양이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 아니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진 않아요. 근데 수련회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찬송가 한 구절이 스치듯이 떠오르더라고요. 좀 옛날식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 찬송가 표현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담겨야 정성이 담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대충 만들었으면 저렇게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많이 놀래고 계시죠?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볼 게 있어요. 비교하면 더 구체적이 돼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거 이거 뭐죠? 반도체 마이크로칩이에요. 이거 왜 만들었죠? 물론 돈 벌려고, 그렇죠? 근데 이거 만든 목적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2년 전쯤에 책 640권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럴 땐 좀 놀라는 표정 좀 해주세요.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책 640권이면 이 앞에 이만큼 쌓아놔야 되죠? 그걸 손돈 많은 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또 19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 이 건물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이죠? 그걸 손돈 많은 곳에. 그러다가 17년 전쯤에는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면 이 주변에 산처럼 쌓아놔야 되는 책이에요. 그걸 손톱 많은 곳에. 지금은 저것에 또 100배, 1000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럼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 22년 전에 640권, 19년 전에 2만 권, 17년 전에 20만 권, 지금은 그것에 100배, 1000배쯤 됐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백과사전 1000권 들어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칩 위에 올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지극히 작은 곳에 1000권이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 더군다나 인간이 점점점 이 숫자를 늘려나가다가 요즘 한계에 왔어요. 너무 작게 만들려다 보니까 열이 발생해서 회로가 끊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점점 발전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이에요? 이건 비교할 가치도 없이 너무 큰 차이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서 이 왼쪽은 저절로 생길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훌륭한 작품인 이 생명체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어리석은 가르침이죠.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간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가 있다는 둥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창조 안 믿어져 갖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받는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믿는 거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거가 있어야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모르겠고 무조건 믿기는 힘들고. 근데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는지 배우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품 나와요. 지혜와 능력을 집중해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지식을 수십 년간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 속에 훨씬 훌륭한 설계도가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왼쪽에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오른쪽은 더더군다나 저절로 생겼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의 첫 고백이요. 4글자였는데요. 계셨군요. 정말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정돼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을 받았고 근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니까. 근데 제가 창조자가 계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그게 가장 상식적인 논리잖아요. 그렇죠? 그날 이후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도 없고 부인도 되지 않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세탁기 냉장고 팔 때 사용 설명서 주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런 하지 마십시오. 고장납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세탁기 냉장고도 만든 다음에 사용 설명서를 준다면 사람은 그보다 훨씬 훌륭한 작품이잖아요. 그럼 사람도 사용 설명서를 주셨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행복하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이 성경인데
근데 사용 설명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장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그게 바로 성경 속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왼쪽은 인간의 작품, 오른쪽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가락 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손가락 움직이면서 이거 보면서 참 신기해하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맛이 같구나.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났더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은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은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야 볼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건 관점의 변화예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신다면 다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죠.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만드셨다는 하나님을 깨닫고 났더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는 모습조차도 작품인 거죠.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봇 손가락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거 확실하죠? 네. 근데 이 누가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그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설계다. 그렇죠? 설계됐다는 거니까. 이 오른쪽 손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만든 겁니다. 만들어졌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설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정도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순간만 조절이 잘못돼도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맞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들은 이미 그 알 속에
설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이런 물고기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또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좀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어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입 딱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제가 얘네들을 보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쟤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만 만나시면 안 되고요,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엄숙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정한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이에요.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세요.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이에요. 그렇죠? 기가 막힌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감동을 하면, 제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뭐죠? 예, 사람인데 거기 수식어를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망가진 작품이 뭘까요? 그게 또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나 이러시면. 근데 하나님이 그 망가진 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 뒷얘기들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제 길게 오늘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몸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그렇죠?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설계하신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